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교동문 12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연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삶을 통해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으로 인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홈피
유튜브 밴드를 통해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가 전송되오니 그것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은혜 받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가정의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병의 확진과 건강의 문제로 생명을 잃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회와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각 나라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관계자들의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사순절의 의미가 묻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대내외적으로 하시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코로나를 이기고 모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인도자 및 전수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서신을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회는 장로, 교육자는 주일 9시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드리지만 일반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11시 30분에 홈피와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기도는 담당 교육자의 안내로 밴드에 올라온 매일 묵상으로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헌금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쪽에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집에서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교회에 오실 때 함께 예배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9시 예배 봉사자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생일 맞으신 자들, 이번 주 양현주, 김숙기, 강신영, 윤정미, 유상윤 생일 맞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송 불러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강리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너무 많이 허실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공생애를 살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공생애 초창기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내용의 흐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 많은 말씀들을 들은 자들입니다. 물론 결실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언제 들었나 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고 교훈을 얻고자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배경은 큰 무리가 바다가 육지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강단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다 위의 배였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첫 음성이 들으라 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 다 끝나고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9절에 강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으라를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쿠에토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강한 명령법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의를 요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사가 달려있고 미래의 결과가 달려있고 망함과 흥함이 달려있는 말씀이니 경청하라고 하는 역설적인 차원에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말씀의 허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흘러보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렵죠. 오늘 이곳에 모인 장로님들, 교역자들, 일부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이러한 때에 사실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가정에 있으면 아이들이 또 시끄럽게 할 것이고 어떤 분이 문자가 오기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토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국이기에 말씀이 좀 허실될 수도 있기에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이렇게 외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쿠에토, 들으라.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데 주목하고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도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으라 하신 후에 힘주어 강조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대하는 반 얘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서 잘 안 됐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잘 안 됐는데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반 얘기, 그 마음 얘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4절에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란 헬라 원어로 보니까 파라텐 호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은 어떤 밭이냐? 밭과 밭 사이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경계를 말합니다. 때로는 만약에 고구마를 심는다, 감자를 심는다 그러면 둑을 치지요. 그 둑과 둑 사이에 이랑과 이랑 사이 길을 말합니다. 곧 경계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원래 이곳에 씨앗을 심는 곳이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길처럼 딱딱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거기는 씨앗이 떨어져도 흙이 품지를 못합니다. 부들부들해 있잖아요. 딱딱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서 딱딱해진 이 밭은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지 않는데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랜 세월, 각자가 살아온 이 세월 속에 굳어진 고랑처럼, 경계처럼 굳어진 자기 편견이란 게 있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상식, 굳어진 가치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부해버립니다. 내용상 거부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거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배고픈 새들의 때가 먹이를 찾듯 사탄은 말씀을 채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먹어버렸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말을 보니까 카텝사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씨가 존재하지 못하게 했다. 곧 생각도 나지 않도록 없애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밭이 옥토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굳어진 자기의 편견, 자기 상식, 지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순수해집니다, 사람이.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편견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 거부를 해버립니다.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난 살아오지 않았어. 이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럼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 말씀은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자기 편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돌밭이라고 하는 말은 겐폴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이 말은 흙이 얕은 돌밭을 의미합니다. 흙이 있는데 얕게 깔려있는 밑에는 돌로 형성된 돌밭을 말합니다. 팔레스틴 땅은 주로 지하가 석회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흙이 위에 있는 것은 풍화작용으로 세월이 지나서 이 석회암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 스며들면은 조금씩 깎여요. 그러면 그것이 흙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 원래 있는 위에 흙이 있는 이유는 그런 작용 때문에 흙이 깔려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10cm만 파도 석회암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바닥은 석회암이고 얕은 흙이다 보니까 빨리 흙을 데워줘서 싹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빨리 난다고 합니다. 근데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가 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매우 신속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또 금방 넘어지고 만자를 가리켜서 이 돌밭 같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어버리는 사람. 이 밭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다 뿌리를 내리도록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묵상을 깊이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살게 되는데 그게 뿌리가 내려지는 순간이죠. 그러면 태양 빛이 강하더라도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식물은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말씀만 들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방법을 세워보고 또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 식물이 이제 성장이 되어져서 열매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만 듣는 사람들은 순간 좋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까지는 하는데 다음에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결국은 어려움이 오면은 손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뿌리가 내려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떨기란 악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가시가 돋은 식물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시가 돋은 식물은 강합니다. 성장력이 왕성해서 일반 식물보다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다고 하는 기운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다 가시나무가 거의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가는 에너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진한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인 줄 아세요?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재물의 유혹이 생기거나 무언가에 집착한 욕심이 발동이 되면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요. 결국은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들이 우리 삶을 좌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혹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경우 순종의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는 말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그랬습니다. 사정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 이러다 보면 결실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지적의 말씀입니다. 이 밭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각종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굳이 둔다면 이것을 밑으로 내려놓고 말씀을 위에다가 둔다면 그 말씀은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까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성도라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근심 걱정이 가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게 손에 잘 안 잡혀요. 그게 워낙 커서. 그럼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저쪽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번째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땅은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말로 텐 칼렌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위에 세 가지의 약점들을 모두 극복한 땅을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허실 없이 결실이 되는 땅으로 갖춰진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굳어져 있는 편견을 없애고 말씀을 듣고 좋아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 순간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각종 욕심도 내려놓으면 좋은 땅이 됩니다. 말씀을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하는 사람,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땅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이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고비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볼 때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겨울 다음에 봄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위기였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이 기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에게 주인 역할을 해온 굳어진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려지도록 차분하게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각종 욕심을 밀어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말씀을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 특히 사순절 기간 실시하고 있는 1213 운동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 적극적으로 감당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심는 대로 거둬지는 복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민의 가족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풍성한 열매까지 맺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은 그동안 어떤 밭이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우리 잘못된 밭들은 다 고쳐지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찬송가 49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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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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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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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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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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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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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악한 형편과 처지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이 어렵습니다. 출입이 어렵습니다. 이 난국이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라도 말씀을 늘 더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러한 난국이 더 속히 지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군복무에 수고한 우리 젊은이들 위에와 여러 일로 여러 나라와 지방에 가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있는 자들과 특별히 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당국자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